시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620년 9월 16일 120명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메이플라워에 몸을 싣고 65일 동안 풍랑과 싸우며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반기는 것은 12월에 아주 매서운 찬바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인디언들과 화친을 맺고 그분들로부터 옥수수 심는 법을 배우게 돼서 1621년 10월에 한 해 동안 그 결실을 수확을 거두게 되고 그분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고 유래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세 가지로 하나님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저기까지 인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어제 저녁에 새 가족이 모여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 간에 감사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서로 나눴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또 굵직굵직한 감사의 조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감사의 그런 조건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감사하는 고백이 오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생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생명에 대한 감사.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생명에 대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2차적입니다. 심지어는 건강하냐 병들었느냐도 2차적입니다.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이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 엄마가 아들 때문에 속을 썩고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밖에 나가 노는 걸 좋아하고 공부는 아주 척을 두고 전혀 들여다보지를 않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한숨이 집안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이렇게 커서 얘가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이 태산인 겁니다. 근데 또 밥은 그렇게 잘 먹고 건강한 겁니다. 하루는 이 엄마가 친구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이 쓰러진 아이가 큰 병에 걸려서 의사들이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를 위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떠오르는 거죠. 싸돌아다니기 좋아하는, 그렇지만 건강한 아들, 너무 건강해서 문제인 그 아들이 생각나는데 왜 이렇게 고마운 것입니까? 집에 오자마자 그 아들을 확 끌어안고 고백을 합니다. 아들, 건강해서 고마워. 건강해서 고마워. 새로운 차원의 감사를 눈을 뜨게 되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감사의 고백을 하다 보면 어떤 사건들, 경험들이 많이 나오지만 진짜 감사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1대1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고백을 좀 나눴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추억이 많을 거예요. 기억도 많고 좋았던 순간도 많고. 근데 그런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보면서 옛날을 추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좋았던 기억도, 아무리 좋았던 행복했던 영상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내 앞에서 바라보는 풀 한 포기보다도 사실은 못한 것이 되더라는 거죠. 내가 손을 잡고 있는 그 병들었을지라도 손을 잡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이 순간의 조우가 과거에 경험했던 몇십 년의 아름다웠던 추억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는 걸 종종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병들어서 누워 있어도 살아있을 때가 좋았다.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그것은 철학적인 차원 높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100만 불 캐시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얼마요? 100만 불.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눈이 한쪽이 없습니다. 100만 불을 지불하면 그 눈 한쪽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만 불을 지불해서라도 눈 한쪽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라면 100만 불을 다 던져서 눈을 회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 눈만 그렇습니까? 팔은 어떻습니까? 팔 한 짝이 없는데 100만 불을 드리면 팔이 생긴다. 아마 다 100만 불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나도 그렇지만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자식이라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배우자도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마다 거울 앞에 서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야, 100만 불. 상대방이 여러분을 조금 피곤하게 하고 고달프게 할 때 쳐다보면서 한숨 쉬지 말고 100만 불 하면은 좀 생각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의 조건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출을 받을 때 모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나갈 때, 짐승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째가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가정만 죽음에서 건짐을 받지 않습니까? 죽음의 저주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생명의 관계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가장 큰 감사는 조건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감사의 내용들이 떠오르지 않을 때 생명에 대한 감사,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여기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다고 할 때 사방팔방 길이 꽉 막혔습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길이 보이는 것이 이게 더 고민스러워요. 차라리 길이 다 막혀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왜? 아무것도 길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홍해 밑에 길을 내시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감사하고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생명 때문에 나오는 감사의 수준인 것입니다. 생명의 감사. 두 번째는 동행에 대한 감사입니다. 동행에 대한 감사.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해 내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나는 너희를 기를 것이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길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양과 같이 길러낸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만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셨습니다. 막을 것을 막아주시고 또 볼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근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있는데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에 하나를 애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다가 힘이 들 때가 있거든요. 기도 자체가 그 기도의 에너지를, 연료를 가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염려가 가득 차면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감사가 담긴 기도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그 공간에 염려가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감사는 염려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염려가 스며들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느냐 염려가 있느냐 둘 중에 하나지 감사와 염려가 공존하기가 어려워요. 감사로 염려를 몰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감사는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는 미래에서 오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의 감사가 미래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감사를 미래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손에 잡히지 않죠. 감사는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지나간 사건에 대한 감사가 다가올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믿음이라는 감사의 친구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감사는 믿음이라는 친구를 불러서, 감사도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천하 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도 믿음 없는 성도는 감사가 안 돼요.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감사가 믿음과 만날 때 감사는 믿음에게 이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만 감사하는데 너 기억해라. 이것 때문에 감사하게 하신 네 하나님이 앞에서 앞날에 너로 인해서 준비하고 예비한 것을 너는 잊지 마라. 이걸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너에게 감사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에게 그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장래받을 은혜를 지금 불러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 원리 속에서 가능한 거죠.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바로 그 전에 강보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십니다. 아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분이 스트로크가 왔어요. 그래서 정확히 몸이 절반이 딱 기능이 멈췄는데 팔 한쪽도 기능이 멈추고 언어장애가 왔어요. 언어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신방을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 변찮은 주님과 이 찬양을 부르는데 속에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권사님이 말은 못하는데 그 찬송과 가사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 이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곡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많이 부르는 곡을. 근데 또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생각이 하나, 아이디어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찬송을 마치고 권사님한테 그렇게 권면했지. 권사님, 오늘부터 제가 가르쳐드리는 두 마디를 꼭 하시라.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마디씩 가르쳐. 수. 근데 이분이 아주 의지가 강하신 분이라 그 가르치는 시간에도 막 계속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이제 입에 익히셨어요.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로부터 돌아가시는 한 7년여 동안 이분은 계속 사람들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누가 먹을 걸 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오토매티컬리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작동이. 그 며느님이 저한테 돌아가셨을 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참 감사했다고. 제가 어머니 모시면서 힘든 순간이 막 왔는데 어머니 입에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자꾸 나오니까 제 마음이 변하더라는 거죠. 녹아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마 지구상에서 감사합니다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강보부 권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홍 목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감사를 설교하거나 생각하면 강보부라는 이름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루에 100번만 한다. 작정을 하고 훈련을 해서 한 달 동안 훈련해서 습관을 들여서 감사합니다가 하루에 100번만 고백된다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사랑받을 것이며 칭찬받을 것이며 인정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있는 공간과 현장을 기가 막힌 공간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게 우리의 문제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100만 불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감사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은 감사를 알았던 사람. 그 감사가 포로지로 잡혀와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어린 시절부터 80이 넘는 노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많았겠어요.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모략을 받고 멸시를 받고 출세하니까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걸 다 이겨내고 한 나라의 거대한 바벨론의 총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까지 다니엘이 붙들고 있던 감사라는 이 신앙이 그를 이끌고 왔단 말입니다. 감사.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끌려와서 또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또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더 좋게 만들어서 왕의 눈에 띄게 만들었고 이 모든 스토리가 다니엘의 기억 속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민 오셨을 때부터 한번 이민 생활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자리에 감사 안 하는 분이 있다면 진짜 못된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고 온 게 뭐 넉넉합니까?
뭐 배운 게 그렇게 많아서 미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래도 내놓으라는 집도 장만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또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또 두 채고 또 뭐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얘기해 줄게요. 아니 지금 좋은 차는 다 타잖아요. 벤츠라는 걸 여러분 한국에 있었으면 어디 그 벤츠 매장에 가볼 수 있는 분들이셨습니까?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민까지 와서 하나님 만나고 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녀 낳고 키우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떠올려 보면 감사. 그래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감사.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구정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막을 걸 막아주시고 열을 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그래서 감사. 세 번째는 변치 않음에 감사. 변치 않음에.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떠올릴 때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너무너무 감사의 조건이 되지만 오늘 이 세 번째가 존재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나를 대하신다. 이게 최고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다는 것은 좋다라는 말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근데 원문에 보면 이 앞에 사실 이 단어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한글 개역 한글에는 대저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대저.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조건이 넘치고 찬양할 이유가 넘치는 것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자와 성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이 인생과 맺으시는 언약을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을 맺고 하나님이 그 약속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열정적으로 이루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도 어길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맺어도 내 실력이 부족해서 약속을 깰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간단하게 시간 약속 하나에도 갑자기 바쁜 일 생기면 날아갈 수 없어요. 뛰어갈 수 없어요. 약속을 옮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또 불순종의 DNA까지 있어가지고 당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그분의 약속을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변치 않음은 언제나 거기에 계신 하나님, 언제나 거기에 계신. 가끔 고향을 가본다든지 오래전에 살던 곳을 방문해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너무 변했잖아요. 저도 제가 어린 시절 살던 곳을 가보니까 다 변한 거예요. 너무 변해서 좀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 변했는데 구석구석마다 길거리마다 다 변했는데 제가 어릴 때 오르락내리락 하던 산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산은 여전히 거기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인데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화를 좋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교회 오시면서
우리 로비가 변한 걸 보신 분, 뭐가 변했구나 아신 분, 뭐가 변했는지도 모르면 이거 문제예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들이 가끔 식탁도 바꾸고 의자도 바꾸고 커튼도 바꾸고, 그럼 남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왜 돈을 또 썼냐고. 근데 그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삶이 소소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변하지 않는데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에요. 이 조화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가끔 제가 성도님들하고 대화 나눌 때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와이프 때문에 감사하는데 감사의 이유가 뭐냐? 와이프가 목사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맙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근데 자식이 안 변해서 고맙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대개 자식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애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거든요. 근데 부부간의 관계성은 안 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또 생각을 해봤죠. 이게 왜 그런가? 근데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부부관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시절에 선택을 한 거잖아요. 좋은 것을 보고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게 좋은 거지. 근데 어린애는 이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자라가잖아요. 그 나이에 맞게 변화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면 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남편들이 심히 괴로워져요. 남편들이 그걸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는 거. 자, 변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이 하나님의 신비 속에 우리를 끌어당긴다 말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변화를 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킨 변화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감사는 뭐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여전히 거기에 계신 하나님,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생명 때문에, 동행하심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치 않는 그분 때문에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배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오세문 장로님, 박종배 장로님 장로로 임직을 하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우리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제가 39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어린 담임 목사와 함께 참 두 분이 잘 섬겨주셔서 제가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중심을 잡으시고 묵묵히 걸어오셨어요. 알게 모르게 때로는 오해도 받고 싫은 소리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하는 순간도 있는데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다니엘 성전을 구입할 때도 두 분의 리더십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제가 압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홍 목사의 마음이 늘 평안하고 또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늘 격려가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중요한 책임을,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짐을 조금 이렇게 덜어드리는 은퇴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또 주님을 향한 두 분의 두 가정의 마음은 동일할 줄로 압니다. 은퇴라는 단어가 그러잖아요. 리타이어라고 그러죠.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다.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저는 은퇴식이 마침표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따로 은퇴식 이렇게 해서 뭔가 마침표를 찍는 듯한 느낌을 안 주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이건 쉼표입니다. 쉼표.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세컨 챕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지만 다음 주에 또 두 분이 교회에 오십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깨에 잠깐 그 짐을 조금만 덜어드린 것 뿐입니다. 이제는 정말 교우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장로님으로 계속해서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분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도님들 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